로마서 1장 28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에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이 있는 사람? 인물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 요즘은 유머 감각이 있어야 장가도 잘 가고 사람들 앞에 인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재능이 많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사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또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수천 명 수만 명 이 많은 사람이 있지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 그 말이야.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세상에 수천 명, 수만 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오늘 1장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이것을 누가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씀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하게 알지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리셨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 안 믿었어, 몰랐어. 그래서 핑계치 못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것을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안에 담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알리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말이야.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행하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부패하대. 내 멋대로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누가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5절부터는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하나님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놓으시고 그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25절부터는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놔. 즉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바꿔놓을 때가 있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꿔놓을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고 세상을 따라가, 세상의 편한 대로 따라가, 쾌락을 따라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래서 1장 25절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태양을 보고 복달라 하고, 달을 보고 빌고, 고목나무 비고 비지 않습니까? 복달라고. 즉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그 말이야.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이죠. 1장 26절 보면 인간의 타락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그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왜 멸망당한 줄 아십니까? 동성애야. 축제도 하지요. 퀴어 축제라고. 즉 쾌락의 끝이 동성애라고 합니다. 세상의 별거 다 놀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동성애야. 1장 오늘 말씀도 여자도 순리를 바꾸어 남자도 뭡니까?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1장 29절 보겠습니다. 불이 추악, 탐욕 다 있고 뭔가 악의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1장 30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비방하는 자, 이것이 다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인데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쭉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작 싫어하네. 쉬운 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새는 하늘 날아다니도록. 나무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살 수 있고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야.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당연하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야.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하지요.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시선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딱 쳐다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그 눈이, 그 시선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열매 쪽으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그 말은 이미 마음으로 저기 있다 그 말이야. 돌리는 순간 이미 마음으로 저기 있다 그 말이야. 저거 따먹어야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먹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게 나고 있지나, 그 말은 온 정신이 온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에 가있다 그 말이야. 온 삶이 거기에 있다 그 말. 욕망으로 가득 차있다 그 말이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돼. 그 마귀의 말에 수긍했다 그 말이야. 그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 마음에 두면 뭔가 구속받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하나님께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신을 알 수 있는 그 성품과 능력을 그 안에 담겨 놓으시는데 부인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 말이야. 내가 왕이 되겠다 그 말이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원치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말씀에 타락상을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 말이야.
억압받지 않겠다 그 말이야.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는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 내버려 둔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에 빠져 살도 내버려 두신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 그 말은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처럼 저주는 없습니다. 내버려 두사 무관심 최고의 저주입니다. 부부들 사이 중에 10쌍 중 3쌍이 무관심 부부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부부인데 상관하지 않아. 싸우고 관여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무관심, 대화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 신경을 안 써. 즉 한 집에 살지만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10쌍 중 3쌍이다 그 말이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호화롭게 자색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어 가면서 삶을 즐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삶 원치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돈 잘 벌고 먹을 걱정도 하지 않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보러 가면서. 근데 부자에 대한 심판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지옥 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하죠. 나를 궁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하지요. 즉 부자가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셨다 그 말이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못 느껴. 지금 잘 됐는데, 호화롭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자색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지금 막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 뭡니까?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부자의 삶이 부러웠습니까? 시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 돈을 쫓아 그렇게 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근데 하는 일도 잘 돼. 돈도 잘 벌려. 하는 일도 말이야 투자하는 것보다 다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말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예수님 믿지 아니한데 문제 없고 잘 된다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헬라어로 노도이입니다. 그 뜻은 첩의 자식, 노예의 자식.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사생자는 버린 자식, 아무런 관심 없는 자식, 아들, 그 뜻이야. 아무런 관심이 없고 버린 자식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지 마음대로 해도 징계하지 않아. 나에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나는 친아들이야. 아멘?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다 그 말이야. 신명기 23장 2절에 사상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결국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야. 버렸다 그 말이야. 무관심. 하나님의 뭡니까? 관심밖에 없어. 떠났어. 사랑하는 아들이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지켜만 볼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징계는 파이데이아, 그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다, 아버지의 아들 만들기, 그 뜻이 있어. 즉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징계를 내신 거다 그 말이야. 징계의 목적은 결국은 교육이야, 훈육이야. 고통을 주기 위하여, 나기 위하여 징계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야.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야. 그 사상자는 무관심, 징계가 없어. 잘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녀들 사랑하니까 야단치고 교육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내버려 주시고 버리셨다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 보내시지 않았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외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버리셨다면,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죽든지 살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지 아니하시면 내 능력으로는 버거워. 한계가 있어.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나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뭘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축복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살게 내버려 두사,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날, 가정과 교회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내가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와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버려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들 삶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 내 자신 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